위하여 박유빈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시편 113편 3절 4절 말씀. 아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 말씀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 모두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감사와 찬양이길 소원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찬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조차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은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을 기억하여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외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제 기도의 범위가 좁았음을 회개합니다.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힘써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악을 용서하여 주세요. 생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있는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또 섬김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이들과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자들을 돌아보아 주세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비록 육신은 쇠약해질지라도 영적으로는 더욱 깨어있어 주님과 더욱 가까이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이제 당분간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8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장 26절부터 5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시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논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옥에서 들리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는 어찌되니까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어리로다. 하시니가 그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덮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지는 자를 조국으로 내몰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숫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한 그 본문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을 믿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자들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다른 것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45절을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 해야 되냐면 믿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어느 때 믿었습니까? 남자와의 일반적인 성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수태로부터 낳기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이 우리의 눈앞에 현실이 되기까지는 잘 믿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요.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역사를 우리가 좀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은 이제 서론을 다루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누가의 직업은요, 이제 잘 아시죠? 의사이고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고 이방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서신은 누구에게 복음은 누구를 향하느냐 하면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대교적 전통에서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복음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어서 이방인 중에서라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누가복음의 역사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같이 이제 썼는데요. 그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 전체의 4분의 1의 분량이 됩니다.
그러니 제법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는 신약 성경에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사라서 많이 배우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자 가운데는 못 배운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아주 똑똑하게 된 사람들도 있고요. 누가와 같이 또 세상적인 학문도 잘 하여서 똑똑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똑똑하다 이야기하냐면 문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문체를 보면 헬라어도 코인의 헬라어가 있고 그리고 아주 고급진 헬라어가 있는데 1절에서 4절 정도를 보면은 이 헬라어가 굉장히 고급진 헬라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누가복음을 아주 장엄한 글로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코인의 헬라어로 저작거리에서 혼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또 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역사와 이 누가복음이 연동되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데오빌로도 그렇지만 가이사를 언급하는 것, 아구스토를 언급하는 것 그것이 세상 역사와도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인자에 대한 강조도 있지만 복음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적 전통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이제 겸용되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모든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 진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 다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구약적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구원받을 것 같은 사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구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온전히 해석해내지 못하고 배타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만약에 들어올 것 같으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만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 놓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세례 요한을 먼저 수태고제합니다. 수태고제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천사가 와서 아이를 놓을 것이다. 이름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수태고제인데 구약에 보면 삼손과 같은 경우 그리고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수태고제라는 그 수많은 이제 그림들도 있지만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미리 준비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준비되어진 사람의 뒤를 이어서 이제 수태고제되어지고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런 역사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예표하고 준비하는 존재로 있게 됩니다. 그 사역의 특징은 엘리야적 사역이라고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받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일들이 있는데 미리 보여준 사역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물로서 세례를 주는 것 그리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로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을 예표하는 일들을 하였고 또 세례 요한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여서 죽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고 또 세례 요한의 또 중요한 사역이 엘리야적 사역으로 나타나 있는데 왜 엘리야적 사역이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준비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자로서 있게 되는데 길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그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엘리야적 사역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부활절의 연합 예배 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설교를 했는데요. 그 엘리야적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상에서 별세에 대해서 토의하실 때 누가 오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변화산상에서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그 가운데 별세, 죽음에 관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별세라는 표현이 아주 독특하고 존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엑소도스라는 이 헬라어적 표현은 말 그대로 영어의 엑소더스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엑소더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적 변화의 모습이 되는 흰옷을 입으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별세는 단순한 죽음의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엑소도스, 그러니까 엑소더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출이라는 것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빠져나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토의할 때는 어떻게 하면 출애굽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출애굽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출애굽의 가장 근본적인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시켰지만 출애굽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십니까? 출사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출사망, 사망의 나라에서 데리고 나오는 그 일에 대해서 모세와 이야기하고,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그 일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적 사역은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길을 낸 것이죠. 어떤 길입니까? 땅과 하늘을 잇는 길을 먼저 내었던 사역을 했던 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별 세상,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별세의 의미로서 출사망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늘길의 완성이 되시는 엘리야적 사역을 통한 세례 요한이 길을 내고, 그 길의 완성이 되시는 하늘과 땅을 맞닿게 하시는 사닥다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로 그때 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의 별세는 우리를 다른 세상으로 옮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늘로 옮기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31절에 언급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다, 구약적 표현으로는 쉔카라라는 이 표현이 이제 이름을 부르다는 칼레오라는 이 표현으로 카라의 의미를 대체하는데요.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요엘서 2장 32절과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언급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고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의 최종적인 이름의 완성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요, 앞에 있었던 수많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삼마, 이런 수많은 이름들의 완성입니다. 그 이름들의 구약적 이름은요, 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죄악된 세상이 들어와서 침투해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죄악된 세상으로 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어갈 때, 그 황폐한 세상에서 죄와 사망과 슬픔에 억눌려 살아가는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병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부분적인 이름이 우리를 치유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파라는 이름이 죄로 말미암아 질병을 경험하는 우리들을 고쳐주는 일들이 되었고요. 죄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는 전쟁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들을 부분적으로 이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적으로 이뤄왔던 죄된 세상과 부분적으로 싸워서 승리했던 그 일들 가운데 이 모든 이름의 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름, 그 이름의 완성, 이 이후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 이름이 가장 강력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강력한 이름으로 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그 모든 문제들을 총체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분, 치드케누가 되신다는 우리의 의조차도
어떤 이름에 다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된 모든 현상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인도해내시며 이끌어가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이름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구약에서 그 고대하고 예표하였던 그 인물이 신약의 누가복음에 의해서 보편적인 왕으로서 등장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통치자로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너희에게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32절 보십시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31절 후반절에 이야기하고 32절에 그가 어떤 자가 됩니까?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무엇입니까? 왕이 될 것이다. 이걸 누가 믿었다고요? 마리아가 믿었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온 세상과 우주를 심판하시고 진정한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그때를 마리아가 믿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믿어야 그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직 놓기도 전에 수태고지를 합니다. 이름도 정해줍니다. 예수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왕이 온 다음에 무엇합니까? 5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이분이 왕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완전한 복지를 이루게 됩니다. 그 완전한 다스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33절 후반절에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표현. 이 무궁이라는 표현을 진짜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무궁을 나타내는 텔로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 목표, 정지 이런 것을 가지는 용어가 함께 우크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어져서 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가 끝이 없는 그 나라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옛날에도 있었다. 사실은 다윗이 다스릴 때 있었다. 근데 그 나라가 끝이 없었냐? 무궁하였냐? 아니다. 다윗도 나이가 많아 죽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죽음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십자가의 사역이 있는 줄도 알고 있지만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무궁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험한 것, 헛된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밴드에 올려진 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 찬양 가사가 그것이거든요. 험한 것, 헛된 것, 사라질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무궁한 것을 바라봅니다. 이 무궁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현실의 다른 것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허무한 것, 사라질 것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감 있는 찬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분이 무궁한 나라를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보십시오. 이 존재가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아기로 나오죠. 근데 마리아는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으며 그 무궁한 나라를 이어갈 존재가 딱 태어났는데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구유에서 태어났다. 와,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이러면서 교회를 보면서 이래서 되겠나 저래서 되겠나. 우리 옆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그에게 있는 존재인데 다윗을 보면서 저는 왕감이 아니야. 저는 기름 부을 때 오지 못할 존재. 그렇게 다윗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물과 성령의 역사가 불과 기둥에 인도하신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과 기둥에 부어지는 이 예배가 어떻게 된다고? 영과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은 누가 인도하시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인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을 듣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어지는데 이 작은 존재로 태어났던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봤죠. 수요일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사야 4장 2절인데요. 아주 짧은 이사야서 4장에서 아주 심오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4장 2절 잘 기억하십시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별로 감동이 없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안에서 영화롭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영화로움 그거를 다 쏟아부어서 어디에 넣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구절에 넣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4장 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기에 사용되어진 영화롭다라는 4개의 단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 채비라는 것이고 두 번째 카보드라는 뜻이고 세 번째 가온이라는 뜻이고 네 번째 티프에레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고 존귀하고 뭐 멋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단어 다 모으면요 어느 구절에 향해 들어가야 되냐면 이 구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고요 이것 그리고 하나님은 강하시고요 이것 하나님은 똑똑하시고요 이것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이거 다 넣어야 이 한 구절을 딱 완성합니다. 근데 그 한 구절의 영광을 다 받으시는 이분이 어떤 표현으로 나옵니까? 싹. 그러니까 여린 순, 그러니까 작은 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성인교회 이러면 처음부터 막 웅장하게 하늘로부터 땅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받는 이 일이 아주 작게 딱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죠. 구유에 나는 아주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좋은 모양도 없는 그 모습이지만 이 한 존재가 갑자기 모든 영광을 다 받습니다. 어떤 영광을 받느냐 그게 앞서 너희의 의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끊으시겠다라는 표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영광을 다 받으시는 것은 모든 우리가 의지하는 부분마다 다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이 아름다움의 최고의 가치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이 싹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함을 추구하는 존재라면 이 강함의 모든 추구의 절정이 어디에 있냐면 이 싹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 이랬거든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이 싹과 같은 아기가 우리에게 낳거든요. 근데 이 아기가 대단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영광이 이 아기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는 무엇만 담당하는 것입니까? 원래 귀여움만 담당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아기만 봐야 되는데 갑자기 전쟁에 나갔는데 이 아기가 갑자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슈퍼맨도 아닌데.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귀여움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갔더니 전쟁을 잘하고 또 지혜를 물었는데 과학적 지식도 이 아이가 대단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모양은 정말로 볼품없는데 모든 영광과 능력이 그에게 딱 집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앞장에 보면요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3장 1절부터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왜? 이 싹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죠.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떡을 제거해 버리겠다.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도 있습니까? 용사도 있고 재판관도 있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모든 수장까지 다 돼 있고 예지가 사실은 무엇을 바라보다 복술적인 요술적인 이런 일을 하다라는 것인데 뭐 예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무예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영역에서 존귀한 그분이 될 것이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갑자기 양식도 되십니다. 갑자기 물도 되십니다. 갑자기 전사도 되십니다. 이거 다 들어본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 선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곧 무엇이라고요?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곧 물이다. 내가 반석에서 솟는 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수가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삶의 영역, 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과 모든 것의 좋은 것은 오직 예수님만 되신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여러분 이 표현 가운데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좀 알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찬양을 드릴 때 말입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이렇게 표현할 때 진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왜 그럴까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면 예수님이 모든 것 다 되십니다. 금을 좋아하십니까? 돈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곧 금이요. 내가 곧 돈이요. 이러십니다. 이게 약간 너무 좀 제가 표현을 거칠게 했지만은 사실 그렇다고요. 모든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절정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 그것이 누가복음 시대에 이방인들이 마땅히 섬겨야 할 그분으로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 때 마리아는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전에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가장 완전하게 완벽히 아름답고 좋은 분으로 인식하며 그분을 기뻐하시는 삶이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셨지만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유의지 가운데 고백받으시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종은 고백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5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 나가십시오.